주간 동안도 여기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감사와 함께 인류 속에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코로나의 재앙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 속에 일터 속에 저들의 생활하는 이웃 속에 능히 아버지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남북의 화해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며 궁극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심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시고 회복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 속에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정 속에서 또 우리 모이는 이 예배당 속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나를 지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에 우리가 이 시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또 감사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다.
교회 아울은 주기름 세번역 주기름으로 개정 개혁 주기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려주신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안면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아침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생명을 주셔서 저희를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일주일 동안 우리 힘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전체의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 앞에, 천국 그 자체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모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존재 자체를 십자가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얻어 새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한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량없는 자비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한량없는 그 자비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도말하시고 그것들을 다 녹여버리시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저에게 기쁨과 생명으로 한량없는 자비로 이 시간 덮어주실 줄 믿으며 또한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고민과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디디고 서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영생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절을 제가 봉독하고 다 같이 함께 다음 절을 봉독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화가나는 시간을 버리고 영혼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믿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은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의 마음, 또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십시오.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주일이 되면 복될 것입니다. 좋은 일꾼 되겠다. 바울은 좋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또 그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좋은 일꾼이 되라.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디모데 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또 신앙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내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일꾼 되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면서 이 경건의 유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순결함이 있어서 본이 돼야 된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제자 삼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말씀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제자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여러분이 그 영혼을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맡아서 양육하는데 바로 말씀으로 제자 삼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제자 삼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이상합니다마는 달랑 나 혼자만 구원받는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 삼은 이들이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셔야 돼요.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이 뭐냐?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횟수를 따져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중국에 선교한 지 10년이 됐고,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중국에 선교한 지 25년이 됐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충성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와 교회 속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양육받은 이들을 보니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왔던 진메이화라는 지금 목사님이시죠. 20년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에 부탁을 하는지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국 땅에 이 사도적인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몇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늘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양육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진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거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되는 그것과 함께 제자 삼으십시오. 말씀에 제자 삼아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세상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붙드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세게 서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군인들이 갖춰야 될 군장들 쭉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하나를 빼고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원수마귀 사탄을 향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네요.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기고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시험에 듭니다. 말씀이 약하니까 타락하게 되고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디모데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쓰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에는 전부 유혹에 넘어가요. 전부 쓰러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끝까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따르면서 이 나그네 인생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르쳐야 되고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중심을 두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연조가 짧은 것도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제거하셔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실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장비를 동원해서 마음을 다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싣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몇 번이고 가능한 몇 번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당 안에 갖춰놓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이 되는 것인데 가져가서 그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그 순서를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굳건히 서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에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훈련하십시오.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거짓말 이야기, 세상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그 속에는 재미있는 얘기도 많을 거예요. 다 끊을 수는 없겠지만 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리 안에 들어오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세상 이야기 재미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유일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유일한 삶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화되어질까? 경건에 이르게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 우리에게 지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된 얘기, 이것들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고 난 후부터는 거기에서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황된 것에 빠지면은 경건에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경건에 못 이릅니다. 새벽 시간 이 동네에서도 보면
그 4시, 4시 반, 뭐 5시 이렇게 됐는데 참 많은 분들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걷습니다.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세요. 건강한 분도 계시고 제 육안으로 볼 때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잘 걷지 못하는 걸음걸이로 걸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 걷는 분들이 많아요. 육체적인 건강이죠.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간의 유익이 있다. 영적인 건강과 비교해보면 육체의 건강은 약간의 유익이에요. 이 세상 사는 삶, 사는 동안 유익해요. 그러나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영생 가운데, 영원한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 것을 절제하고 다이어트하고 그렇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죠. 절제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이것이 영적 건강에 비교하면 약간의 유익입니다. 영적 건강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경건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상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을 위한 수고와 훈련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훈련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이 되셔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2절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본이 되라. 본이 되어야 돼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고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바라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를 보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를 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라.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돼요. 내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 말씀은 새기면 새길수록 귀한 말씀이고 바울의 담대함과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나를 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 믿음을 본받으라. 나의 행실을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은 간디라고 하는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간디의 일화예요. 하루는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 왔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면 이 아이가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오. 그래서 이 여인은 일주일 후에 오면은 뭔가 영향력 있는 말씀을 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일주일 후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간디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설탕 먹지 말라. 설탕은 몸에 좋은 게 아니야. 딱 그 한마디 하더랍니다. 어머니가 의아해했어요. 그 말을 하려면 일주일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의아해하는 이 어머니에게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도 설탕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본된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이 돼야 되는. 보통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신호가 한번 걸리는데 걸어올 때요. 한쪽 건너는 쪽에는 신호등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건널 수 있어요. 근데 편의점 앞에는 좁은 폭인데 2차선 도로인데 신호등이 딱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신호는 어깁니다. 그냥 건너와요. 빨간불이라도 건너오고 파란불이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건너옵니다. 차들도 안 다니고요. 며칠 전에 그 신호등 앞에 도착을 했는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아기가 유치원 아기일까? 1학년이나 됐을까?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차마 발을 못 뛰겠더라고요. 차마 발을 못 뛰. 그래서 그 아이하고 같이 기다렸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을 하셨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본이 되는 삶이에요. 말씀을 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치시고 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된 믿음의 생활, 본된 세상 생활, 본된 가정생활, 직장에서도 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전력하셔야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는 것입니다. 전력하시는 겁니다. 전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 다 실려 있어요. 귀하게 여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남은 게 없어요. 전력해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전력해서 사랑.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를 덧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가 덧붙여지는데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힘을 다하라. 건강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 지혜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 재력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맡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교회에서, 이웃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은 일들이 있는데 전심전력하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부모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물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생활이 온통 물들게 해야 돼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만 그 속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에게 내 생각을 넘겨주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겉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속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기서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작다고 여기는 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큰 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작은 일도 경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꿔야 될 생각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일에 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스스로를 살피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내 자신을 살피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어느 때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전념하셔야 돼요. 가끔 시간을 내지 마시고 전념하셔야 됩니다. 온 힘을 다 쏟으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쏙과 같이 전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그 사랑으로 속이 가득 찬 사람들,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헌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셔야 돼요. 또 읽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이웃을 권하십시오. 헛된 것 따라 살지 말고 진리 따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가족들을, 자녀들을, 이웃들을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것을 해나가면 오늘 마지막 있는 말씀에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도 구원을 받고 듣는 이들도 구원할 수 있는. 지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모두가 지쳐 있어요. 지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나라를 돌보는 차원에서는 열어줬지 않습니까? 작년 추석과 다르게 이번 추석은 그래도 열어준 편이죠. 알고도 열어줬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열어줬는데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환자 숫자를 보니까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지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읽는 것은 지치지 말라. 계속하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음을 다그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이 아침 시간,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듣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인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시간 좋은 일꾼 되겠다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끊을 것을 끊으십시오. 절감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경건함 속에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심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헌금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영생도 주 위에 사랑해 하소서. 하나님 앞에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김수만, 김태영 집사님, 안예진 집사님, 임민영 집사님, 김재현 목사님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김정현 목사님, 김수만.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김수만.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성원 목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김수만 목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손영섭, 정은숙 강도사님 부부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정현 목사님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김수만 목사, 김지원, 김영실 집사님, 김서영 자매, 이송원 목사님, 이송현 자매, 이종수 집사님, 안혜진 집사님, 최기란 집사님, 손영섭 집사님, 정은숙 강도사님, 임민영 집사님, 김민혁 집사님, 김정현 목사님 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세상 나가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면서 거둔 물질을,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물질 사용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기쁨의 가정이요 보람의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릴 말씀, 나가실 때 성경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구절씩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꼭 기회 있을 때만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나간 성경 구절은 설교 말씀과 관계되어진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여러분에게 또 SNS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삶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또 저 말씀을 순서대로, 저 말씀의 순서대로 유튜브에 설교가 매일매일 주일을 빼놓고는 올라갑니다. 꼭 들으시고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정성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계획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특별히 우리 맡은 학생들, 어린이들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잘 준비해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만나는 주일의 짧은 시간은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이 신앙 지도를 하시고 신앙의 믿음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직분입니다. 참으로 귀한 직분입니다. 주보에 매 요일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실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순서대로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SNS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에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들, 국내, 국외의 제목들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몸을 구하오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당연한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을 같이 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살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해서 지쳐 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이 나라 민족 온 인류 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함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마는 여러 나라 속에서 또 가정들 속에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